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과 12절에서 1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한데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그런 한 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공을 담는다, 갚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공훈을 갚을 수 있는 첫걸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이 개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고 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신명기 말씀은 다시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세대들에게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지막 유언을 반복해서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관통하는 그 기억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원망하게 되고 이 풍요로운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된다. 이 사실을 이 세대들에게 모세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을 살아가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이 과거의 광야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 전반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이 자카르라고 말합니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여 행동하게 하는 것을 말하죠.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내가 지금 현재의 삶으로 순종해내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카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2세대들이 잊지 말아야 할 이 자카르의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어지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떡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대목이 우리의 시선을 끄는데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주신 양식인데 하나님의 사용하는 방식에 그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그 양식을 한 달 혹은 1년치 쌓아둘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만나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먹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그런 불순종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날이 되면 역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나 깨닫는가?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통해 우리는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깨달은 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안식일 전날에는 2배의 만나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만나가 내리지 않음과 동시에 2배의 만나 중에 일부의 만나가 벌레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는 교제의 시간으로 보내면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 몸소 배우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만나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처음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 앞에 내려온 만나를 바라보고 그들이 무척 놀랐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런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그런데 그 만나가 매일매일 반복되자 그 만나를 대하는 태도가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6절에도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네? 불평하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아갈 때는 다양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 먹는구나. 불평하는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만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러분, 민수기 21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은 문맥상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만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싫어하노라. 이제는 먹고 싶지도 않다. 냄새 맡고 싶지도 않다. 이 만나 외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나? 하나님 앞에 감사 대신에 원망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만나는 변한 것이 없는데 만나를 대하는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결같이 공급하시고 한결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은혜가 익숙해지자
감사 대신에 불평하는 사람들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1세대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2세대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하라? 기억하라. 광야 40년 동안 베풀어 주신 만나를 통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혀지고, 은혜가 잊혀지면 감사 대신에 불평이 생기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입술의 고백은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자카르의 신앙은 감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가나안의 풍요로움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은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는 결핍이 위험 요소라면 이 가나안의 위험 요소는 바로 풍요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세대들에게 너희가 조만간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혜택을 받게 될 거야,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양식이 많을 거다, 소와 양이 풍성하다, 은과 금이 많을 것이며 아름다운 집을 지으며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세의 말씀의 초점은 풍요로움 자체를 경계한다기보다는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는 죄인 교만을 경계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무엇 때문에 잊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 풍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만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는 일관적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고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교만을 꺾으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 교만을 꺾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잠시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표현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표현 대신에 무엇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룬 건 내가 노력하고 재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결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 가운데 기억하게 하는 한 단어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에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건강, 시간과 관계와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모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다. 그렇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터에서도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통찰력,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나아가는 다양한 은사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이 자카르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한다면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겸손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가 개인과 가정, 교회를 넘어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며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과거에 광야를 거치고 더 나아가 지금의 가나안이라고 말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의 광야와 같은 과거의 어려움을 알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곳을 방문하진 않지만 오히려 외국에서 방한한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그리고 가장 감명받는 장소 중에 하나가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1950년 6.25 전쟁 가운데 유엔에 속한 16개국이 전투병을, 5개국에서 의료 지원을 해준 그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때 전쟁을 위해서 참전한 그 20세 안팎의 청년들은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 채 참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미국의 19살 청년 셀레스티노 차베스 주니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대한민국 전쟁에 참전하는 과정 가운데 어머니에게 쓴 편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짧은 대목 하나가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요. Please mother, no tears. 사랑하는 어머니, 혹시라도 제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너무 울지 마세요. 이 짧은 편지가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함경남도 아래에 있는 창진호 전투 가운데 결국은 실종이 되었죠. 75년이 지난 2026년 그의 유해가 발견되어서 미국으로 돌아가 정식으로 안장식이 이루어졌다, 신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아들이 이런 전쟁 가운데 참전한다면 그것을 흔쾌히 보내줄 수 있는 부모가 솔직히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청년을 비롯한 16개국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찾아온 젊은이들의 부모님들은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었던 거죠. 그들이 이 땅의 자유를 위해 피 흘린 숭고한 헌신 가운데 대한민국이 생긴 것이죠. 이면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국제사회의 도움, 유엔 참전국들의 도움이 우리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섬김의 섭리와 손길 가운데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 기념관을 방문한 많은 외국인들이 두 번째 놀라게 되는 것은 이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를 바라볼 때 느끼는 놀라움이라고 합니다.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고 거친 광야의 시간들을 거쳤는데 어떻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쳐서 이렇게 세계 10위 안팎의 경제 대국이 되었는가? 그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래도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의 피땀 흘린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대문교회는 6월 5일부터 새일에 평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부터 21일이 전날이 되는 6월 5일 날부터 이제 새일의 평화 기도회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라든지 중층 앞에 보면 그 기도회 책자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동시에 겸손하게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이죠. 북녘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억류된 선교사님들의 석방과 생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이 민족을 위한 우리의 신앙의 자카르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올려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자카르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광야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과 자녀의 고민 가운데 신음하며 이 메마른 땅을 거닐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광야의 고난 가운데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성도 가운데에는 풍요로운 가나안을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죠. 건강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이 삶도 안정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모세는 그때를 가장 경계하라. 교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겸손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겸손할 때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 한 달을 보내며 나아가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하는 자로 그치지 말고 그 가운데에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 남대문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예비하신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화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